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강조하는 바가 이 강조하는 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가 말에 실수하지 않으므로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제 새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옛사람을 따라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함으로 더욱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에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세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다시는 이 정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로 말미암는 모든 진노와 저주 형벌을 그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그 죄의 값을 완전히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는지 살아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제 자유케 하는 율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실제로 말도 하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최종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 성도야,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을 살리며 사랑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너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이죠. 이 물음은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심판, 불신자와 같은 그런 심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았는지를 최종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겠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드러나면 아마 이렇게 좀 부끄러워서 우리가 얼굴을 들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아마 하실 거예요. 특히 여러분, 바울처럼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위치와 직분을 맡은 자들은 더 큰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과 또 그렇지 않는 모든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자처럼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말하고 행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더 자라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로 채워지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오는 말도 부드럽고 아름답고 선한 말로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도는 이 작은 지체인 혀가 가진 이 파괴력을 알고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저자가 이 여러 가지 대조를 통해서 강조한 것처럼 혀는 신체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능히 온몸 전체를 굴레를 씌운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3절에도 보면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6절에도 보면 온몸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는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 전반을 좌우할 만큼 큰 어떤 힘과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혀가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못할 때에 그것이 마치 불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불살른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미 경험한 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우정에 금이 가고 사랑하는 가족끼리 원수를 만듭니다.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써왔던 그 모든 신뢰와 수고를 말 한마디 때문에 허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 전체가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는 이 혀가 가진 이 위력을 알고 말로 인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이것을 잘 통제하고 다스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악하고 추한 말은 이 부패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혀를 절제하며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사공이 작은 키로서 그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여 이 혀가 가진 파괴력과 이 미치는 영향력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말고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절제하며 아름다운 말로 채워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지체들 가운데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그 입으로 다른 형제를 이 저주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는 그것이 절대로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런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땅은 어떤 질서도 없고 혼돈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실 때에 그 모든 혼돈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은 아주 조화롭게 질서를 갖추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땅에는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그런 열매 맺는 나무가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감람나무에서는 감람 열매가, 또 무화과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일치하는 그러한 조화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다시 혼돈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입으로 하나님을 한평생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 입으로 다른 형제를 저주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질서를 뒤엎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 성도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야고보는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성도가 한 입으로 찬송하고 그 입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막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완벽해서 말에 실수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뭐 저만 보더라도 저도 참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을 가졌고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어를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는 날마다 가득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말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그 틈을 가지지 않도록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소리내어 높일 때에 그런 악한 말을 할 그런 틈이 생기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더 우리는 온전한 성도로서 성숙하며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했던 복음성이 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저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하고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도 종종 부르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이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혀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이간질하는 더러운 악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